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도 인도하다가 울컥했습니다. 그 은혜가 하도 너무나 제 마음에 다가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왜 저러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목사가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설교와 관련해서 어려운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이 모셨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했다는 거죠. 그 일 때문에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그 목사님이 자신이 모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한 부분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은 중요한 내용만을 발췌해서 자신의 설교에 인용했다는 사실, 그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같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빛을 지고 살아요. 자,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여러분, 그 2000년 동안 배출되어 온 유수한 설교자들과 아울러 훌륭한 책들을 집필한 조술가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위대한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주옥 같은 유산들이 사실 이 시대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모든 분들에게 사실은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설교자는 마찬가지, 저뿐만 아닙니다. 왜냐? 그분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이 남겨놓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꼭 나누고 싶은 은혜로운 내용들을 선별한 후에 그것을 가슴에 안고 씨름하면서 설교를 만드는 사람이 다름 아니라 설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처럼 남의 말을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전혀 준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연구하거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인용한 것을 놓고 험담한다면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설교자가 자신의 설교나 성경 해석에 이 독보적인 권위를 부여해서 자신만이 그 설교를 할 수가 있고 그 해석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이단입니다.
모든 설교자들의 근간에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성경을 해석하고 남겨놓은 훌륭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책, 그분들이 남겨놓은 주석, 그것들을 보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 갔더니 그날 설교를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갑자기 혼동이 되셨던지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연고프 니고데모 계속 이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근데 삭개오 대신에 니고데모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강단에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렇게 엉뚱하게 다른 이름이 튀어나오곤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러고 이제 목양실을 들어가면 아내가 가르쳐줘요. 자기 그게 아닌데 그렇게 했다고. 근데 저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여러분 앞에서 있어요. 디모데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설명할 때 할머니 로이스를 어머니 유니게의 시어머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로이스는 유니게의 시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목사님이 우리에게 좋은 설교를 해주시려다가 긴장한 나머지 약간 혼동을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그 교회처럼 그걸 용납하지를 못하고 목사가 삭개오나 니고데모도 구별 못해, 목사가 로이스와 윤에게 두 사람 사이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은혜와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어떤 비판이냐면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 폭력을 뜻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재면서 거기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판의 뜻입니다. 물론 여러분, 비판에는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비판의식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면 교회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전한 비판의식을 갖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한국 교회가 조금이라도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간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맞고 그게 옳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판을 금하셨다 해도 책망까지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우리가 잘못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때요? 성도들이 잘못하면 교회도 성도의 잘못들을 놓고 책망합니다.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생명이 떠난 교회예요. 죽은 교회라고요. 많은 성도가 악과 결탁에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영혼이 파괴되고 있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그걸 보면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같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서 말로 상처를 주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원래부터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11조 생활을 자랑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어때요? 공격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살펴볼 때 앞서 보았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11조를 많이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답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내세웠던 의는 어떤 의예요? 다른 사람은 죽이고 자기만 살고자 했던 의였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의보다 너희가 가지는 의가 더 나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다시 말해서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의, 나를 죽이고 형제를 높이는 그 의가 다름 아닌 내가 인정하는 의이고, 그 의를 너희는 그 의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워낙 바리새인들이 비판하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어때요? 비판하면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만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의는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더 나은 의의를 가져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여러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교회 안에서 만나는 형제자매,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굳이 여러분 우리가 비판한다면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으며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는 어때요? 본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연구할 때는 사실 6절의 말씀을 그렇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6절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러분 6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6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라는 말은 이 목걸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목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목걸이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 손가락에 끼고 있는 진주를 빼서 개에게 던지지 말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개는 우리가 흔히 집에서 키우는 그런 애완견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는 어떤 개냐면 사납고 더러운 들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어떤 속담이 있어요? 돼지목이 진주 목걸이,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나 돼지에게 값비싼 목걸이나 귀한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게 뭐예요?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영생의 축복과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것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던지듯이 그것들을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게 여러분 6절의 말씀의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구 모욕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영적으로 참 분별하고 판단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 복음을 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개와 돼지처럼 물어뜯거나 짓밟아 버린다는 것이죠.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을 은근히 또는 대놓고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복음,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던지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6절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6절에서 말하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왜요? 모두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 녹아있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절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판에 관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이 세상에서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비판받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최미영 군사님 손 든 거 아니죠? 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7장 1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꺼내시는지를 보시라고요. 1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희가 다 비판받기를 원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너희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비판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어떤 특정인의 예를 드는 것보다 제 자신의 예를 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예를 드는 겁니다. 물론 목사니까 비판을 받으면 겸손히 수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건전한 비판이라면 저는 그 비판을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건전하고 건전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떤 비판이든지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본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심입니다. 자, 제가 나주교회를 목회하면서 제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깊이 각인되어 있는 어떤 분의 말과 얼굴 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몇 마디 말도 여전히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그분에게 드렸던 말도 저는 기억합니다. 나주교회에 이제 2019년에 제가 부임을 하고 그 해를 넘기며 교회의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외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서 조금씩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목회를 구상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2020년 제가 기억하는 건 1월 24일입니다. 코로나가 터져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나주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교회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교회 일 때문에 나갔던 모임에서 만난 어떤 목사님, 사실 그때는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제가 잘 모를 때였어요. 대뜸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주교회는 괜찮지 않냐? 나주의 대부분의 교회가 작은 교회고, 그럼에도 나주교회는 나주의 대표적인 교회니까 나주교회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미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럴 때 나주교회가 교회들을 많이 좀 도우라, 그런 말을 하시는데, 그 말을 하시면서 그분이 덧붙였던 말이 제 기분을 좀 상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느냐? 나주교회가 뭘 잘한 게 있느냐? 지난 몇 년 동안 나주교회가 걱정거리였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나주교회가 좀 잘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팍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어때요? 저도 마음이 상하면 그냥 듣고만 있지는 않아요. 성격이 워낙 상했기 때문에. 제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나주교회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리고 나주교회가 힘들 때 목사님은 도대체 뭘 하셨나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나주교회가 어려울 때는 뒷짐만 주고 있었던 분이 우리 교회의 일을 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날은 그 정도라면 말을 하고 다른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분의 표정과 음성이 제 마음에 박힌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뭐냐? 저 역시 누군가의 비판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면 그만큼 자신도 비판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자신도 비판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보게 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7장 12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맞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대접할 때 비로소 대접을 받는 겁니다. 비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받기를 싫으면 남도 나처럼 비판받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비판받기 싫으면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 누구도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판에 관해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비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자신이 지독한 모순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한번 화면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눈이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워낙 예민한 기관이죠. 그래서 어때요? 미세한 티 하나만 들어가도 쉽게 눈이 충혈이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건축자재인 들보가 우리 눈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티와 들보는 그 규모에 있어서 여러분 비교가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지금 비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판받는 사람은 자기 눈에 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나쁘냐? 당연히 비판하는 사람이 더 나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들보가 티보다 엄청나게 큰 것처럼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사람보다 그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기의 눈에는 상대의 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 눈에 있는 큰 들보는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만 탓한다면 그건 여러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자기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모순 속에서 사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건강할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따라서 여러분, 남을 곧잘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거나 아니면 남의 티가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 비정상적인 안구를 가지고 있는 환자거나 아니면 자신의 들보를 숨기기 위해서 남의 티를 드러내려는 외식주의자가 분명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는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깊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서 이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한 부인이 오후에 한가할 때면 응접실로 나와서 차를 마시거나 신문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자연히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응접실로 이 부인의 시선이 자주 멈춰서고는 했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에 두고 아파트끼리 서로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스럽게 상대방 아파트의 거실, 그것이 들여다 보였던 겁니다. 근데 건너편에 있는 거실에서는
고상해 보이는 어떤 한 부인이 가끔 바느질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언제부턴가 서로 쳐다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 이 부인이 여전히 거실에 나와서 무심코 건너편에 있는 부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의 모습이 전처럼 선명하지 않고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대뜸 이 부인이 뭐라고 혼자 중얼거리느냐, 원 세상에 창문이나 제대로 좀 닫고 책이나 읽든지 바느질을 하든지 할 것이지 저렇게 게을러 가지고 책만 읽으면 뭐해, 이렇게 자신이 투덜거렸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늘 보여지는 그 부인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주가 지났어요. 따뜻한 봄을 맞아서 이 부인이 유리창을 닫고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청소가 끝나고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자신의 피곤도 풀고 차 한 잔을 들고 다른 때와 동일하게 거실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의자에 앉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습관처럼 건너편 아파트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이 부인의 눈에 건너편 아파트 거실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그때 이 부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부인이 창문을 닫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창문을 제대로 안 닦아서 희미하게 보였던 거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서야 그 부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비판하는 사람은 마치 자신의 창문은 닫지 않으면서 남의 창문만 안 닦았다고 비난하는 이런 부인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모순을 안고서는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눈에 보여지는 사람은 다 더럽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눈이 안 닦여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렇게 자기 모순에 빠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혹여라도 현재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얼른 거기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내 눈을 닫지 않아서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남의 눈보다 먼저 자신의 눈을 잘 닦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눈은 닫지 않으면서도 누군가가 닫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말하기 좋아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런 자기 모순에서 빠져나와 먼저 내 자신의 눈을 닦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눈을 닦아 모든 사람들을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